여러분들 들을 준비 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 기대가 됩니까? 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렇죠? 박수 한번 기대해야 하는데? 기대되시는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목사님,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 준비하느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면 안 됩니다. 제가 쭉 쳐다볼 테니까. 은소미가 바로 정면에 있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속적으로 사사기, 오늘로 사사기 몇 번째 말씀인 줄 아는 사람. 이건 퀴즈는 아닌데, 얘들아. 6번째. 6번보다는 훨씬 많아요. 6번에 2배는 돼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사사기 말씀 나눴죠? 오늘로 사사기가 몇 번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오! 맞췄어. 네, 오늘로 13번째, 14번째, 15번째로 맞춰질 건데, 수련회 때는 13번째, 14번째,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금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맞춰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개인 사기를 털어서 퀴즈.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부제 그리고 약속의 말씀까지 마치는 사람. 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 앞에 이미 PPT에 맨 처음에 화면 첫 번째 그 핸드북에도 나와 있어요. 손들어. 아메리카노 쿠폰입니다. 주제, 부제, 약속의 말씀 있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들어요? 주겠다는데 이거 김준님 손 내리고 이미 많이 사 먹었어. 없어요? 맞춰도 됩니다. 하은이 지금 맞춰봐. 뭐야? 크게. 그리고 나한테 보고 싶은 네, 아멘. 네, 우리 어제 이사했는데 오늘 수련회 왔어요. 감사합니다. 따로 카톡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계속 사사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나시린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청년 시험표는요 이꼬르예요. 나실인.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신다 라는 의미로 주제를 삼았고, 이 나실인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다 라는 걸 함께 삼손의 삶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었겠죠? 사사기 21장 25절이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이 구절 말씀이요 2번 등장합니다. 17장 6절에서 사사기의 사사들의 행전이 끝난 이후 직후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등장을 하고요. 사사기가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 구절이 등장해요. 주제가 이거예요. 사사기는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시대였죠. 왜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왕은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죠. 여러분들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어떤 권위자와 나의 위에 어떤 누군가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바 행동을 하는 건 괜찮아 보여요. 그럴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싸할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간에 사람들의 개개인의 자유, 다양성을 인정하죠. 그리고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이다 하는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견을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처럼 보여요. 그럴싸하죠. 괜찮아 보입니다. 꽤 매력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절이 그러했듯이 이 시대에도 절대적 위치에 존재해야 할 그 절대자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 과학이, 기술이, 이성이, 사람이 개개인이 주인 노릇하며 그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하며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좋아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사회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상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다양성을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이기주의적이에요. 서로 상호 호환 관계가 없어요. 나만 아니면 상관없기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나의 선택과 결정이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다른 사람이 그 결정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절대적이라는 절대적 선이 부정되어져요. 왜냐? 내가 선택한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항상 옳냐?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이는요 악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걸 그 개인이 선택했다 하며 존중해 주는 순간 그 악은 정당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옳게 되므로 악이 허용되어지는 사회. 여러분들 이게 성경 속에 등장했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악은 더 득세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해지죠.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젊음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미안해 목사님은 그나마 여러분들의 시대와는 좀 달랐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저와도 또 달랐겠죠? 그렇죠, 배지사님 저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이렇게 20년 차이가 나니까 적어도 목사님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왜 어디를 가십니까? 네. 속 타서. 네.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가 점점 더 가중화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이 시절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살겠느냐를 고민하셔야 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내일 사사의 삶을, 사사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악순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악순환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볼까요?
13장 1절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뭘 행해요? 다시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많이 반복되어졌던 구절이죠. 매번 반복되어졌던 구절입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악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이미 나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범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죠. 이방의 손에 넘깁니다.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이방 압제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당함으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 사사가 보내주셔서 평화가 그 땅에 임하였으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여러분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12명의 사사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사사가 12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가 뭔지를 알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어. 그런데 또 우상을 숭배하죠. 영적인 타락이 반복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거룩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이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이들에게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힘이 이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체념한 듯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동시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런 악순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였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더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이 죄의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연약한 그 죄의 모습들 또 넘어졌네. 결단했고 결심했고 하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넘어졌죠. 끊어내야지 멈춰야지 수없이 외쳐봤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체념하게 되어져. 자포자기하게 되어져. 뭐 어쩔 수 없는 나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딱 사사기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13장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요 더 심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속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요. 40년의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악순환의 패턴 속에서 징벌로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네?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3장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구원의 패턴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사사가 세워졌어요. 그나마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늦더라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사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사사 삼손이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생략되어져요.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해진 거야. 익숙해진 거야. 이방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문제되지 않았던 거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익숙하여 괜찮은 듯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부르짖지 않죠. 그냥 그렇게 악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점점 더 세상은 죄악으로 어그러지는데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괜찮은 거야. 뭐가 어때서? 그러며 죄에 대한 가책과 양심이 묻어져서 똑같이 세상처럼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고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와 달리 유달리 오늘 이 삼손의 시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해 옵니다. 찾아와 보세요. 이스라엘 사이에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변화를 시도하시죠. 그 개입하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사사 삼손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그들이 원하지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택하고 세우십니다. 우리 삼손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유독 이 사사 삼손만 그의 탄생이 어떠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의 상태.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마노아 단지파에 속한 삼손이죠. 소라 땅에 있어요. 그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불임의 상태라는 생명을 잉태해야 할 여인이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한 이 불임의 상태는요, 동시에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얘기해 줍니다.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영적인 공고함에 빠져있는 이 불임의 상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림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죠. 목사님은 이제 두 번의,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해봤어요. 유산을 경험해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진리가 무엇이냐면,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생명이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저절로 생명이 잉태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임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불임도 많고요, 유산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 상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죽음 아래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는 상태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줄 때 매우 피동적이죠. 수동적이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이 죄로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게 돼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끌려가게 되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왜?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여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 길로 내 걸음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 죽음의 영역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죄를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며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인생, 죄가 가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결단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다 해도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 이스라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태를 열어주신대. 생명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건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상하리만큼 주권적으로 개입해 오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 여인에게, 엄마 될 사람에게 먼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만하게 해주시고 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돼야 돼 하면서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해요. 명칭이 등장하죠. 나실인, 나질라이트, 나실인. 그럼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실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여러분들 자기 몸을 구별했다, 자기 몸을 구별했다, 자기 몸을 구별했다라는 표현이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흠도 티도 없는 그것 드리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나실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나실인이 되기 위해 행해야 할 원칙, 규칙,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보면 첫 번째로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당시 고대 근동 포도주는 음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마시지 말래요. 삭도를 대지 말래요. 머리에 칼을 대거나 가위를 대어 자르지 말라.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대지 말라. 그리하여 자기 몸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시면서 나실인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여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한대요? 나중에 태어나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의 열매를 먹으며 이방의 압제를 받았던 시대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했던 시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이 전무 하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흉내내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시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나시린을 찾아요. 나시린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갈 그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 거룩히 구별한 그 나시린을 하나님이 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블레셋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삼손처럼 그렇게 힘이 센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힘을 가진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힘이 세요. 목사님이 가지고 오는 이게 노트북 가방, 어느 회사 거라고? 샘소나이트. 삼손. 튼튼합니다, 가방.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삼손. 지영아, 삼손이 힘이 세. 그만큼 힘센 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센 삼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나시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진 힘도 거룩한 모습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 속에서 나시린을 구원자로 세운다는 걸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그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한 사람을 그 시대의 사사로 세워서 그 구원을 이스라엘에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도전하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집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다양한 그릇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 쓸만한 그릇이에요? 우리는요, 금그릇이 괜찮다, 은그릇이 괜찮다 여기지만요, 주인이 보기에 쓸만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어도 들어오면 안 쓴다는 거예요. 은그릇도 마찬가지고, 질그릇 깨끗하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 여겨 이것을 쓰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대요.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이 되는 삶은요, 청년이 정욕을 피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시린, 거룩함, 이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물드는 삶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그 나시린 한 사람이 되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 거룩한 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나시린으로 세우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의 규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항을 우리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면 진짜 과연 우리가 나시린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살펴봤죠. 모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시린이라고 부르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도요, 그의 삶을 나중에 살펴보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거룩한 삶을 흉내도 못 내는 그들 안에서 나시린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나시린도 아닌데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향해 나시린이라고 부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시린의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시린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세상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야, 너가 믿는 기독교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유리마? 뭐가 다르니?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런 원리를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죠. 절대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과 인간과는 엄격한 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신, 그 위치에 있는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공로를 세워야 돼요. 득도의 경지, 열반의 경지, 이걸 이루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군자라고도 부르고 열반에 이르렀다고도 하고 득도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적인 절대자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들 해요. 그러한 원리라면 여러분들, 나시린의 규정은 어겨서는 안 돼요. 어기면 여러분 탈락. 끝! 야, 넌 기준에 이달. 야, 버려가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엄격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일 수 있어요. 필요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저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 지켜야 할 조항들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넘어졌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키지도 못할 우리를 향하여 나시린이 되라고 요청하고 나시린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 나시린,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다 지켰어야니까. 기독교는요, 수행을 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서 합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부름 받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기준, 이 조항 나 또 못 지켰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를 써서
그렇게 그 절대자의 경지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그 죄인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그 거룩한 분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세상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죄인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나시린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시린의 규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나를, 죄인인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삼손의 탄생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좀 볼 건 찾아오신 기묘자, 삼손의 탄생 기사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좀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 임신할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남편 마누아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기는 하나 제대로 믿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17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만일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예배할 테니까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입장에서는요, 불임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을 예배할 테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느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노아는요 누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하나님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여 두려워함으로 마노아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어느 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표현을 하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표현이 beyond understanding, 내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라는 것.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묘자는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노아는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은 들었으나 이것을 자신의 이해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직접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이방의 압제와 통치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것,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것.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묘자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구원의 그림자죠. 구약의 그림자 삼손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자가 구약시대에서는 그림자였으나 시간이 흘러 실제로 기묘자 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존하신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라.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 일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한 600년의 시간이 흘러 오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어느 한 작은 고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부르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전능자. 그렇게 찾아오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비교하면 곳곳에서 비슷한 점이 나와요. 보시면 잘 보입니까? 왼쪽이 삼손, 오른쪽에 예수님이에요. 삼손의 탄생 기사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죠.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어미에게 들어옵니다. 숫의 고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오죠. 장면이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태어날 아이를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야. 죄 없는 애야.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말씀해요. 마리아가 잉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며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매,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자랄 때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여러분 매우 비슷한 장면과 모습들이 삼손의 탄생과 예수님 탄생에 섞여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기묘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실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성령으로 탄생되었죠. 인류의 죄 아래에서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 원죄, 아담의 죄 영역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애를 써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하신 분, 죄가 전혀 틈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나시린 중에 나시린.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신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시험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여러분들 진실로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기묘자이잖아요. Beyond understanding.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가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가 우리를 위해, 그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해와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어 그가 행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이었던 것일까요?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7절 말씀까지 읽었죠. 8절에서 이렇게 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기묘자야.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기로 오신 분이 이제 정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죠. 거룩한 자가, 여러분,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심으로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음으로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이제는 거룩한 자야, 날씨림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죄인들 중에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부르기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나시림이 될 수 있겠어요? 애를 쓰면 됩니까? 여러분, 힘 쓰면 돼요?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우리가 나시림이 될 수 있는 이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영아, 이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야.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인 거야. 의진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태양아, 하은아,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인 나를 거룩하다 부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종교 그 이상이죠. 이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쟁취하게 뭘 해야 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accept,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주셨죠. 아멘,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랑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accept, 수용, 인정,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나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토해놓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에 얼룩진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를 거룩하다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를 올가맸던 이 죄가 벗겨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슬을 끊어낼 힘이 우리의 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외칠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한 자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해방시켰다. 이 해방이 느껴지는 거야. 죄가 얼룩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죄가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 너가 무엇이냐? 사망한 너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원칙과 기준에 미달되어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 여기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음의 때, 청년의 때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자유함을 맛봐야 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죄가 나를 계속 또 넘어뜨리는 반복적인 실패의 좌절감의 낙심에서 다시 벗어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청년들을 나시린으로 부르십니다. 청년들이요. 청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쉽게 말해서 난 너네들이랑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나이가 40이 중반이야.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는 아직까지 20대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향한 계속 구별되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 의와 노력으로 그걸 통과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게 베풀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아하, 그럼 어느덧 이전에는 죄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여겨져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어느덧 내 마음에 이 마음대로 생기죠. 죄를 이길 힘이 어느덧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죄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이 점점 포지션이 확대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원한 내 달려가야 할 그 평생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어땠을까? 몇몇 지체들한테는 그 질문을 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저번에 얘기 안 하지 않았나? 야망이 있었다. 네.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몰랐겠지만, 그래서 선택한 게 신문방송학과였고 기자가 되었고 언론이 되어서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야겠다. 법조인이 되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언론인으로 그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죠. 만나주시면서 계속 좀 은혜를 부어주셨고 어느 순간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신 바다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목회자를 부르신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지성소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대제사장도 거기 까딱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무슨 깜냥도 안 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무서워요. 자신 없어요. 저 잘못 봤어요. 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깜냥이 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래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 얼마나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고 되게 이기적이다. 되게 내 안에 타인을 향한 이기심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막 목사인데
말은 그럴싸하게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지만 사실 욕심과 이기심에 대한 타인을 향한 분노까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나를 향하여 부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요 앞에 이렇게 하나의 말씀 드리고서는 매주일의 강단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는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부르신 거죠. 세우신 거죠. 하나님 그 사명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 나시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잠깐